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모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기도해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마음의 메아리로만 돌아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며 하늘의 권세가 땅에 나타나게 만드는 영적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기도를 하면서도 마치 무기력하게 패배자의 입술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불안하고 입으로는 형식적인 말만 반복하며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기대하지 못하는 상태로 기도를 이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믿음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특히 선포하는 기도에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진리를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도망치는 기도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연약함에 눌려 살고 있다면,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무기력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말씀 위에 서서 담대히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감추어진 불신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권세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영역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사랑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이런 속삭임은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영적 전쟁에서 스스로를 패배자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선포는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를 믿음으로 말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정이나 기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주어진 신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는 자는 자녀이고 자녀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권세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자신을 죄인으로만 여기게 하고 죄책감에 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담대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회개의 자리에서 멈추고 정죄감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의 신분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이 선포는 마귀의 정죄와 거짓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문을 열어줍니다. 이 선포는 또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집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에 깊이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권세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들추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녀냐? 너처럼 실패한 사람이?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내 의로 자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된 것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러한 선포는 영적 어둠을 물리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틈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관계도, 기도도,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도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죄당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선언이며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는 기도의 문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때 사탄은 우리를 속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탄은 의심을 끊어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기도는 믿음 없이는 결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마치 방향을 잃은 화살처럼 허공을 맴돌 뿐이고 결국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혼란과 불신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탄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흔들고 의심을 부추기며 우리의 기도를 무력하게 만들려 합니다. 의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기도의 통로를 막는 보이지 않는 벽과 같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정말 응답하실까?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입술의 소리로는 흘러가지만 하늘을 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의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믿으려 애쓰는 심리적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로 어둠을 물리치는 영적 결단입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선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려고 상황을 조작합니다. 기도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마음은 더 지쳐가고 주변의 사람들도 기도해도 뭐가 바뀌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셨다면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마음에 올라올 때 우리는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으로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의 말은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말하면 사탄은 그 틈을 타서 더 많은 불신을 부어넣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믿음의 선포를 하면 사탄은 더 이상 공격의 지점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응답은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중에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의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응답을 느끼지 못해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사탄의 거짓과 공격을 무너뜨립니다. 의심이 물러가고 믿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기도는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응답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의심을 통해 기도를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기도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늘의 응답이 뒤따를 것이며 사탄은 그 기도 앞에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사탄은 정결함을 선포하는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정죄입니다. 그는 우리의 과거를 끊임없이 들추고 우리가 저지른 죄와 실수들을 다시 마음에 상기시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여전히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결과 기도는 점점 힘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함보다는 거리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탄은 죄책감을 이용해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속삭입니다. 너는 더럽다. 너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널 기뻐하실 리가 없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정결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단지 죄의 용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흔적, 죄로 인한 더러움, 죄로 인해 생긴 수치심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정결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정결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과거의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탄의 속임수를 뚫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회개는 중요하지만 회개 이후에는 용서받았음을 믿는 믿음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결함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과거의 죄에 얽매인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정죄하며 죄책감에 눌려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면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단지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정결함을 선포할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정결함을 선포하는 기도는 단지 자신의 죄를 씻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기도이며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도의 문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와 평안이 흘러들어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감정보다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정죄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은 어둠을 밝히는 선언이며 사탄의 속임수를 무너뜨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보다 강하고 죄책감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정결함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거짓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영적 실체와 진리를 다루는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 그리고 과거의 죄를 들추며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위에 선포할 때 기도는 다시 살아나고 하늘 문은 열리며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심을 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사탄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칼날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선포입니다. 기도가 식어졌다고 느끼십니까? 응답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진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삶에 불러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죄 속에 웅크린 자가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일어선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그 진리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